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18편 1절과 28절, 29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Psalms 118, 1, 28 and 29 같이 봉독합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며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불평불만 원망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감사할 이유라고 말씀을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시편 118편은 다윗의 시로서 처음 1절과 마지막 29절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그 이유는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했지만 두 번이나 반복했지만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영원하지 않죠. 우리들의 시간들, 우리들의 젊음, 우리들의 건강. 참 요즘에 저도 이제 60 초반에 들어서서 젊은 이렇게 여성들이든지 젊은 남성들 보면 얼마나 그렇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참 이렇게 그 젊음이 얼굴에서 보여지고 몸에서 보여지는 이런 것이 그래서 참 좋다. 젊음이 좋다.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좀 이 모습들이 참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 우리 혜원이도 그렇고 참 이렇게 어림과 젊음이 참 너무나 좋죠. 우리들의 참 때가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는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하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제가 참 즐겨 쓰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주심.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참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참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또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참 눈물이 많이 나는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찬양, 이 선곡하신 이런 참 은혜라는 찬양도 그렇고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면서도 감사하지만 그 가시를 보면서도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죠. 시의 마지막 부분인 28절에서는 시인 다윗의 결단과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과 29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라면 28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왜 주님을 높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콧노래로 우리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운전도 하시고 그렇게 걸어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8절 사이에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할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니까 14가지를 제가 발견을 하면서 14가지나 이렇게 많은 감사할 이유들이 우리들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제목에 보니까 Timeless Love and Timely Help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우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참 우리의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참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저술가이며 강연가인 헬렌 켈러 여사를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여사가 2살 때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와 또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중에서도 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에 있는 모든 점자 서적을 모두 다 독파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낙천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진 그녀가 말합니다. 우리들은 불평을 말함으로써 불평을 가지게 되는데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없어지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좀 음미하면서 우리 마음에 참 많은 이렇게 교훈과 도전을 좀 이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을 말함으로써 불평을 가지게 되는데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없어진다.
성도는 참으로 감사한 일들을 많이 소유한 그런 복된 사람들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짐한 게 있습니다. 불평을 말하면 불평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 그래서 제 아내가 좀 증인이지만 제가 운전할 때 굉장히 때로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운전을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저는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참 그렇게 불평을 많이 말하는데 이제는 불평을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좀 뭐 사정이 있으니까 저렇게 운전하겠지. 또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다짐을 저는 또 오늘 이 아침에도 또 해보면서 예배 말씀 전에도 그래서 불평을 말하면 불평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런데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없어진다는 거죠. 좋은 형편이 됐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하면 감사가 넘친다는 그러한 불평은 없어지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헬렌 켈러 여사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렇게 좀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좀 더 감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참 굉장히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더 감사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 감사할 일들을 조건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그 특권과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우리는 참 느끼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해야 하는지를 2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펴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모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또 아론의 집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모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여호와의 긍휼은 영원하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참으로 감사할 일들이 많은 이 많이 소유한 복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 특별히 영생의 선물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것들을 늘 누리다 보면 우리는 덤덤해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이제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아무리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고 좀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그래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하고 오늘 또 14가지를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맛있는 그런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보면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라고 이 바깥에 빵들이 있고 안에 아이스크림 있는 것처럼, 맛있는 아이스크림처럼 이 1절과 마지막 절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영원하시다. 근데 그 안에 맛있는 이 아이스크림 부분에 있어서 14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5절부터 27절까지 다윗은 언급합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슬픔도 고통도 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도 당하기도 합니다. 고통당할 때에 우리 주님을 부를 때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을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하소연해봤자 얼마나 큰 위로를 얻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게 바로 감사할 이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7절에 보면, 6절 말씀이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셨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아내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 남편은 늘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라고 한다고, 내 편은 안 들어주고 늘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하죠.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남편은 내 편이 아닐지라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얼마나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보다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이건 뭐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읽어 나가지 마시고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래요.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감사할 이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7절에도 내 편이 되신다고 했는데 놀라운 진리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면 주께서 내 편이 되사,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자, 이제 7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7절 상반절에는 나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하는, 동역하는 친구들, 동역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함께하는 죄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의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다윗과 다윗의 편에 함께하는 돕는 자들,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감사했던 이유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실 것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도 그렇고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그를 찾아 헤맸던, 도망 다녔던 그런 가운데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잘못해야만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런데 7절 후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고 내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도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수 갚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수 갚아봤자 얼마나 잘 갚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면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 네 번째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짧지 않은 그런 목회 삶 속에서 제가 원수를 갚아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더 참 잘 해결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머니들이 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매를 징계를 할 때도 손바닥으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귀싸대기를 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앙금이 남는데 매를 막대기를 사용해서 항상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서 왜 매를 맞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그럴 때 그런 부모의 모습을 참 기억하면서 참 부모가 사랑해서 나를 징계를 했고 그리고 참 부모에 대한 그런 미움과 이런 앙금이 남지 않는다는 그런 상담가들의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이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과 방백을 신뢰함보다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더 신뢰하실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까? 사람을 여러분들 신뢰할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랑할 대상이지. 또 배신을 당해도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사람과 방백을 신뢰함보다 더 신뢰할 분이라고 그런 신뢰할 분이 계셔서 감사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다섯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영특해서 우리 부모들을 신뢰할 수 있는, 물론 부모들을 믿고 따르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우리가 신뢰할 그런 대상은 아니죠. 다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우리 자녀들은 또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참 부모들의 그런 젊음, 부모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는 것이 또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의 이유는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수를 끊도록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 13절까지 보면 모든 민족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참으로 애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그들이 벌들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꺼졌나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네가 나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미워하는 자들, 대적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은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고 주께서 도우셨다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일곱 번째 보면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노래 그리고 구원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과 노래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데 우리들의 힘이 뭡니까? 우리들의 힘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입니까? 지식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그 건강도 지식도 재물도 다 그냥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덟 번째 감사의 제목은 15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장막에, 의로운 자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나니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의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압니까? 의인의 장막에만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15절 하반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셔서, 15절 하반절에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16절에도 보면 의로운 자들의 16절에 주의 오른손이 높여지셨고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셔서 용맹스럽게 하셨다고, 그것이 감사의 이유라고 다윗은 아홉 번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셨다고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이리로다.
죽지 않고 산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보이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지 않고 산 사람들, 바로 예수 믿고 죽지 않고 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지난주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변성찬 중령의 유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나의 삶이 불쌍한 삶이었고 억울한 삶이었다고. 그런데 저는 제 목회 가운데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항상 이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텐데, 그때 우리가 지금 평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느껴야 할 것을 평소는 느끼지 못하고 바로 그 순간에 느끼고 우리의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는 성도들이 되면 안 되겠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복되고,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명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에 후회가 적은 그런 삶을 우리가 마무리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살아계셨을 때는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다음에 후회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는 뭘 잘해보려고 해도 그때는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드시지도 못하는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있을 때 우리가 깨달을 것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죽기 바로 전에 그걸 깨달으면 그때 뭐 하겠습니까? 그때 깨달으면 뭐 하겠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바로 그 죽음 바로 직전의 순간입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렇게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미리미리 마지막 순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았는데 반드시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 주게나. 이것이 바로 그의 그 유언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김정희 일사님 기도한 것처럼 머리로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고, 그래, 나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오겠지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셨다고 구원해 주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다윗은 고백한 것이 바로 10번째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11번째입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징계하셨어도 죽게 하지는 않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프게 징계하셨으나 죽음에 넘겨주지는 아니하셨도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빨리 눈치를 차리고 빨리 바른 길로 들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번째입니다.
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의의 문을 여셔서 의인이 가는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문을 여셔서 의인만이 가는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나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만이 갈 수 있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만 갈 수 있는 그곳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않고 산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런 많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3번째입니다. 21절, 2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고백하는 그런 또 고백도 있고 그리고 감사의 이유도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참 하나님 앞에 참 말씀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이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는 하는데 들으시는 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13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14번째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감사의 제목 가운데서도 가장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그런 감사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지요?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밧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맬지어다. 여호와께서 버림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의 건축 설계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6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 the same is become the head of the corner. 버린 돌이 코너스톤이 되었다고 이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He is our cornerstone. 또 오늘 말씀 가운데 26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호산나 to the son of David is blessed is he that cometh in the name of the Lord. 호산나 in the highest.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Save us now.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구약에서도 좀 예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죄사함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참 감사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다음 달은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참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요.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29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시편 150편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죠. 호흡이 없으면 몰라도 호흡이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 말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 마지막 절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 말씀 가운데 14가지 선물에 대해 감사해야 하지만 더 귀한 것은 그토록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참 좋으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변함없이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기에 그분을 찬양하며 높이며 또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그의 고백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많은 것 14가지라서 여러분들 다 기억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나중에 집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참 이렇게 함께 좀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도 하셨고 우리의 편이 되셨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찬송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감사의 이유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높이며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또 불만과 질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불평을 말함으로써 오늘 헬렌 켈러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불평을 말함으로써 불평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없어지고 감사가 충만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는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 계절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넘치는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감사의 이유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이 오늘 시편 11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참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을,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제한되어 있고 짧을지라도 그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힘으로 견딜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더욱더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감사하는 말만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새로운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부를 텐데, 오늘 시편 118편에서 나오는 오늘 말씀입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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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제 감사만 하십시다. 감사만 해도 우리의 삶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사랑만 해도 참 인생이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감사만 해도 짧은 인생인데 이제 절대로 불평불만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고 또 즐거운 땡스기빙 되시기를 바랍니다.